주님께서 추석 연휴 때 많이 바쁘셨을 텐데 어제 드보라 찬양 때도 또 그렇게 다들 거의 전 멤버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또 새벽 찬양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가문에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10월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정과 또 사회적으로 하는 일들, 또 신앙생활, 그리고 걸어가는 삶의 길에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우리 소리를 맞추어서 모두 같이 봉독하지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우리가 1년에 성경 한 번 통독하는 것, 이제 진도가 누가복음, 이번 주간이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오늘 읽을 진도가 누가복음 18장, 19장, 20장.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부분은 성경 통독에서 오늘 읽을 부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10월, 11월, 12월 이제 3달 성경 통독 남았는데 우리 끝까지 잘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참여 안 하신 분들도 10월부터는 내가 성경 통독 해야 되겠다 하고 또 결심할 수 있기도 바랍니다. 저는 1년 12달 이름 중에서 그 받침이 붙지 않은 그 달 이름들이 참 좋습니다. 1월은 받침이 붙어 있어요. 1월, 그 다음에 3월도 받침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8월, 이것도 받침이 붙어 있죠. 11월, 12월. 근데 그거보다 받침이 안 붙어 있는 달 이름들이 훨씬 더 무드가 있고 시적이고 좋습니다. 2월, 또 4월, 5월, 6월. 5월, 6월은 합쳐서 5, 6월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리고 9월, 9시월도 9시월 이렇게 얘기하죠. 10월. 발음이 참 좋죠. 특별히 10월은 1년 중에서 계절의 여왕이다 그러면 보통은 전통적으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면 10월은 그건 못지않은 계절의 황제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깊어지고 우리나라가 가을이 짧아지면서 11월로 넘어가면 벌써 이제 뭐 어떨 때는 추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10월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계절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어떻게 머리에 떠올릴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쓸 것이 없을 때 사람은 거기에서 결핍의 상황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없다, 또는 모자란다, 이게 이제 결핍이잖아요. 결핍을 느끼는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결핍이란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빌립보서 4장 19절 그 구절로 끌어들여서 말한다면 써야 되는데 쓸 것이 없을 때 이걸 가리켜서 결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약속해 주시기를 쓸 것을 채우신대요.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예. 여러분 요즘 삶에서 쓸 것이 뭐가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쓸 것 생각하면 얼른 물질, 그 돈이 먼저 떠올라요. 뭐고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또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물질, 쓸 물질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신데, 근데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거리를 채우시고 그리고 열매를 주셔서 쓸 거를 풍성하게 채우신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우선은 눈에 보이는 게 물질 구조입니다. 물론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구조, 또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하지만 우선은 눈에 보이는 게 물질의 이 구조가, 그건 가시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물질의 구조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구조를 왜 만드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 그거는 가치가 없다, 그거는 뭐 별로 대단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이 경향이 2000년 동안 늘 있어 왔어요. 근데 그거는 물질의 구조보다 정신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 또는 뭐 더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표현했는데, 하여튼 물질, 정신, 영혼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정신과 영혼의 가치가 더 근원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기독교적이고 성서적이에요. 그런데 더 근원적이기 때문에 정신과 영혼의 가치, 이게 언제나 셈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래서 이 물질 세계, 육신 생활도 같이 끌어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확하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말이죠, 잘라서 물질, 이거는 가치 없는 거다, 그리고 정신과 영혼, 이것만 가치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디모데서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결혼과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질 구조, 그러면 무엇보다 남녀의 성적인 기능, 뭐 보통 타락 얘기할 때 그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물질 구조 속에서 대표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는 거는 대표적인 건데, 근데 바로 디모데서에서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 그거는 가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악이다, 죄다, 이렇게 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틀린 거다, 결혼은 귀한 것이다, 그리고 물질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전도서 말씀이에요. 전도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부귀영화를 몽땅 다 누린 사람 누군가요?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이 세상 모든 누릴 거를 다 누려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쓴 말씀이 전도서예요.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큰 중심 줄기예요. 근데 전도서가 헛된 걸로 끝나느냐? 그러진 않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선한데 왜 헛되겠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가장 근원적인 메시지 딱 하나만 얘기하란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라. 요거 한 가지가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사는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실제 생활에서는 사람이 느끼는 게 에휴 뭐 다 그런 거지 뭐, 에이 덧없는 거지, 에이 지나가는 거지 뭐. 우리나라 옛날 노래로 말하면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뭐 이제 그런 정서 감정인 거지요. 근데 거기에서 현실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대요. 우리가 누릴 기쁨이 있대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첫째는 먹는 거. 그건 전도서에서 얘기해요. 먹는 거. 감사함으로 먹고 그리고 삶을 즐기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와, 그러니까 내외간이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2000년에서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신앙이 무지무지하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물질, 육신, 이거 악하다 이렇게 생각한, 말하자면 심하게 금욕주의적인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는 어떨 때는 매력적으로도 보여요. 또 물질적인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거, 그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도 보이고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영혼과 정신, 육신 이거를 다 포함해요. 이게 전체가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10월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억이 혹시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사람의 심리로 생각해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아마 그런 기억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냐면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뭐 담임 선생님에 따라 다르지만 또 담임 선생님이 애들을 뭐 차별 대우하고 누구를 특별히 편애한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좋은 선생님은 아니겠죠. 하지만 또 선생님들 중에 그런 사람 분도 계시고, 또 담임 선생님이 뭐 옛날에는 학급에 애들이 많았잖아요. 뭐 70명, 80명 됐어요.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막 빽빽하게 앉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담임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이쁜 사람이 이쁜 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누구를 특별히 이뻐하고, 그래서 걔한테 심부름을 시킬 때 그때 부러워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표정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국민학교 때 반장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줄반장은 제가 해본 기억이 나요. 옛날엔 줄반장도 있었어요. 그죠? 워낙 학생 수가 많아서. 근데 뭐 누구나 다 그런 기억이 있죠. 이거는 사람에게서 근본적인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 중에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서 누가 더 인정을 받는다. 근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비해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부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인정 많이 받는 애가, 그 멤버가 얄밉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 사는 다 그런 속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부럽다. 선생님이 쟤한테 심부름 시킨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로 제가 기억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킨 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 일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 얼마나 행복하고 뭐 얼마나 기분 좋았던지, 선생님이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써야 되는데 쓸 것이 없으면 그게 사람한테 힘들다 그랬죠.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 그랬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쓸 것을 주시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써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기록된 대로 일단은 써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말씀이 내 삶에 이게 채워지는, 말씀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문이 적어도 열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서 얼른 아유 뭐 말씀이 그럴까? 에이 뭐 말씀은 좋지만 현실 생활에서는 뭐 그렇지 않지, 이러면 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냥 문 앞에서 맨날 서성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집 좋다. 그리고 그냥 맨날 구경만 하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일단은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바로 그 다음날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런 것도 있기도 해요.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떨 땐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성취가 늦어. 그 말씀이 내 삶에 참 좋아서 붙들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계속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잖아요. 또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저런 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저런 거를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고 연관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내 삶에 이렇게 젖어들고 내 삶의 기반이 뼈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요, 제가 계속 빌립보서 4장 19절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삶에 쓸 것이 필요하다. 그거를 이 10월 월상 예배 때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어떨 땐 이런 때도 있어요. 나한테 내가 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한테 말이죠. 야, 내 삶에 있는 그거를 내가 좀 써야 되는데 너 좀 나한테 좀 다오. 주님은 이럴 때도 있어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분은 구세주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들어가는데 봉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한테 드렸어요. 완전히 드린 게 아니에요. 복음서 다른 데도 보면은 빌려드렸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아는 분이었을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의 소문을 쭉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오더니 아유 우리 선생님 예수께서 우리 이 나귀 새끼를 잠깐 좀 빌려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이라면 어서 빌려가십시오. 아니 뭐 또 다른 것도 빌려드릴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 뭐 드릴 게 있습니까? 뭐 이 정도였겠지요. 그 사람이 기뻤을까요? 그럼요. 행복했을까요? 그럼요. 왜요? 자신이 존경하고 자신이 좋아하고 그리고 자신이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이 되드릴 수 있었으니까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쓸 것을 채우신다 할 때 내가 쓸 거를 주님이 채우신다. 우선은 그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뭐를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주님의 일에 내가 그 일에 주님의 일에 뭐를 좀 쓰고 싶어요. 그럴 때 내게 쓸 것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주 아프고 또 마음이 이게 아립니까? 근데 그때에 쓸 것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여기에 나귀를 가진 이 주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적절한 말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손발이 없으시대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손발이 필요하시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 손을 좀 빌리자. 내 발을 좀 빌리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얼른 금방 예, 하나님 빌려드리죠.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예, 너 좀 심부름 좀 할래? 너 교무실 좀 갔다 와. 그러면 얼마나 신나요. 그죠?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러신단 말이죠. 근데 가끔 우리는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 아우, 주님, 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일에 제가 마음껏 쓰고 싶어요. 아, 근데 제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될 때가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아니야. 네가 갖고 있어.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데 모를 뿐이야.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거를 야, 우리 같이 그거 좀 같이 쓰자. 그러는데 나는 몰라요. 주님, 저에게 뭐가 있다고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는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세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주님께 나귀 새끼를 빌려드린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가지고 있었죠. 주님이 좀 쓰자 할 때 거기에 드릴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세요. 너희들 건너편 마을로 가서 그 나귀 새끼 좀 빌려와라. 이 두 제자도 주님께 드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이 시키는 심부름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주님께 드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서 이 제자들이 말이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새끼 위에 얹어요. 뭐 안장처럼 얹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길가에 자기들 겉옷을 펼칩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주님께 드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겉옷.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겉옷은 그냥 뭐 외출할 때 입는 옷 이 정도로 생각해도 좋아요. 그거 나귀 벗어서 나귀 새끼에 펼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하고나 전부 다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유, 너하고는 일하지 못하겠다. 내가 좀 내 것이 뭐가 필요한데 넌 진짜 가진 게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너하고는 일하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그런 사람은 딱 한 종류예요. 안 드린다. 나는 절대로 내 것 중에서 어떤 것도 주님의 일에 나는 드릴 수 없다. 안 드린다. 이게 내 결정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셔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딱 한 종류 빼고 하나님은 누구하고나 다 일하실 수 있어요. 한 두세 개만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진짜로 저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서 또 현실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80세의 모세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냥 양치며 짐승치며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자신감도 잃어버렸고 뭐 이런저런 거 아무것도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려고 할 때 하나님, 전 못 가요. 아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아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 저 진짜 못합니다. 그건 이 모세가 은근히 뭐 기분 좋으면서 일부러 빼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막 화를 내셨으려고요. 화를 내시면서 좀 가라면 좀 가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소중한 보배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새의 아들 다윗, 제일 막내였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온다고 했을 때 아버지로서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는 왕이 없었던 시절이고, 왕이 참 있었죠. 사울 왕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울 왕이 막 이렇게 저렇게 못되게 통치를 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 민족 중에서 아주 가장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이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 여럿인데 좀 이 훌륭한 분에게 좀 눈에 들게 해서 우리 아들 좀 쓰시도록,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새가 그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 아들 중에서 선지자님 쓸만한 녀석들은 다 갖다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들 중에서 이 쓸만한 녀석들이 많습니다. 우리말 표현에 그거 있잖아요. 쓸만하다, 이런 거. 쓸만한 녀석들 진짜 많습니다 하고서 아들을 줄줄이 다 세웠는데 거기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분이 오시는데 쓸만한 녀석들 거기에 못 들었던 거예요. 물론 그게 꼭 아닐 수도 있지요. 누군가가 양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막내 넌 제일 어리니까 네가 좀 지키고 있어라,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막내라 그래도 우리 아들 쭉 여럿 있는데, 그런데 막내의 녀석은 제일 막내지만 진짜 뭔가 탁월한 녀석이야. 그러면 오히려 다른 무슨 종들도 당연히 있었을 테고 말이죠. 종들한테 보라고 그러고 막내도 거기 데려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새는,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훌륭한 분에게 발탁될 만큼 쓸만한 녀석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달랐죠. 다 보고 아니다 다 아니다. 너 아들 다냐? 그랬더니 하나가 있긴 합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다윗이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하고 다윗이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았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 사울은 겸손했어요. 그런데 교만해지면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내가 쓸 것이 많다, 그게 되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 자신이 겸허해져야 돼.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첼로 또는 피아노 배우는 사람, 또는 운동하는 거 말이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코치가, 선생님이 가르쳐주잖아요. 너 활줄을 그렇게 잡지 말고 자, 팔 좀 이렇게, 팔에 힘 빼봐.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때 자기 고집을 가지고 힘을 꽉 주면, 그러면 이게 못 배우는 거예요. 운동 코치가 야, 배 좀 집어넣고, 자, 어깨 좀 이렇게 펴고, 그리고 어깨에 힘은 빼. 어깨는 펴긴 펴는데 힘은 빼. 이게 잘 안 되지만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대로 잘 선생님 말씀대로 따라야 이게 되지. 뻣뻣하게 힘주고 내 고집대로 하면은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음악은 모르지만 독일에 있을 때 제가 있던 공부하던 근처에도 아주 유명한 음악 학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독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이런 애들은 오히려 독일 선생님들이 잘 안 받는데요. 왜?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이 굳어서 그 가르치기가 힘들대요. 아예 처음 공부하는 애들이 이게 가르치기가 쉽대요. 분재도 그렇잖아요. 어린 나이가 모양을 잡아가기가 쉽습니다. 왜 그래요?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말하자면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에 예수님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데 거기에 쓸 것을 드린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귀 주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 10월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여러분에게 같이 좀 일하자. 멋지게 한번 우리 써보면서 일하자. 그럴 때
드릴 것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는 알지 못하는, 나는 몰랐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는 보배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육에서, 일반적인 교육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게 일반적인 교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물론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보배롭고 소중한 것을 이 10월에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손 꼭 붙잡고 여러분에게 심부름도 시키고 같이 일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쓸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 이 9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아들, 딸, 그리고 손녀, 손주,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하고요,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마음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 10월에 그런 축복 넉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그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묵상도 해보시기를 바라고, 또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3달 남았네요. 4분의 3이 지났습니다. 10월, 11월, 12월 3달 남은 기간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복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드리시고, 특별히 10월 초하룻 날인데 10월 31일까지 31날을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병 있으신 분은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손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 주님이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 내가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과 나의 쓸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축복을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